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참 귀한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숙소와 교회에 하루 3번 집회 내내 저를 차를 태워 섬겨주셨어요. 그 집사님과 함께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은혜 받은 일들 서로 듣고 나누는 중에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처음 예수 믿게 됐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중3인 아들, 그때 당시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마주치려고 하지 않더래요. 아들이 아버지가 집에 오면 거실에 있다가도 안방으로 들어가고 자기 방으로, 아버지가 안방으로 들어가면 그때서야 거실로 나오고, 아버지가 거실로 나와 앉으면 그냥 바깥에 나가버리고, 하여튼 아버지하고는 만나지 않으려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더랍니다. 이분이 그런 중에 전도를 받고 또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 어느 날 이분이 굉장히 몸이 피곤한 형편에 잠깐 집에 와서 쉬려고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 앉았다가 잠이 들었대요. 한참을 있는데 누가 자기를 꼭 안고 자기 옆에서 자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 중3인 아들이더래요. 그 아들이 자기를 뒤에서 꼭 끌어안고 같이 옆에서 자고 있더랍니다. 너무너무 울었대요. 옆에서 아들이 자기를 끌어안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울었대요. 그동안에 이렇게 아버지에게 좀 안겨보고 싶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은 그 아들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것도 너무 미안하고 아프고, 또 지금은 자기를 아버지로 이렇게 받아주는 아들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울었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흥분돼요. 그의 믿음이 너무너무 흥분돼요. 그는 어쩌면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왔을 때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시편 18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 시편의 구구절절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가 대단했어요. 다윗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셨다.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이루신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담대하게 대적을 향하여 싸우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니까.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었어요. 그리고는 담대하게 어떤 대적에게든지 그는 달려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한 확신이 생길까요? 우리도 다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지만 어떻게 다윗처럼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윗은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오는 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이 아실 거야. 왜?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시잖아. 그러면 됐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것이 힘이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기도에 대한 담대함. 그가 어떤 모함을 받아도, 사람으로부터 어떤 거짓 증언을 들어도, 그리고 그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했던 것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기도의 힘도 우리가 의롭게 사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교우들에게 나누게 하시는 마음을 느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윗처럼 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듣고 넘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일어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다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근데 뒤에 41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지만 그 기도는 너무나 허공을 치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 사람들, 다윗의 대적들, 그들도 급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의롭게 살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병들었다가 낫는 것도 기적이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건 더 놀라운 기적이지만 건강해진 사람, 다시 산 사람이 또 죄 짓고 살고 서로 싸우고 욕심내고 그렇게 산다면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 건강해지고 다시 살아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의로운 자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뜨겁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헌금을 같이 했었고 또 이번에도 우리가 일본을 가서 돕습니다. 그런데 독도 문제가 나오니까 싸늘하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고들 신문에 보도가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의 마음이니까. 우리 나름대로 정말 지진당한 일본 국민을 위해서 옛날 생각하지 않고 어떻든지 도와야 하겠다고 했지만 독도 문제를 보면서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반응하는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훌륭한 것은 다윗이 그가 어려울 때, 위기 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많이 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훌륭함은 다윗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로 쫓아올 때, 그때 다윗은 2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왕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아마 사울의 왕국은 그대로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겠죠. 그렇게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은 더 이상 쫓겨다닐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데 내 손으로 저를 죽일 수는 없잖아. 그는 2번이나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했어요.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저 사람이면 다 의뢰이 가지게 되는 감정, 정서, 우리에게는 달라져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봅니다. 모든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도전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도무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에 담대함이 모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신다, 내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죄에 무너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못해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또 죄짓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거기서 끝납니다. 또 죄지었습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는 데서 끝나요. 더 나가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승리했습니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 깊은 좌절이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변화를 포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거지. 근데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 그리고 언제 변화될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변화되는 거죠. 여기서는 싸우고 살아도 천국 가서는 사랑하고 살고, 여기서는 은근슬쩍 죄짓고 살아도 천국 가서는 바로 살고,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러분,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변화될까? 죽고 난 다음에 변화된다면, 그렇다면 지옥이 왜 있겠어요? 죽고 나면 안 변할 사람 누가 있어?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하나님도 실제로 살아계신 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죄 지을 사람 누가 있어? 진짜 그렇다면 이미 죽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이 왜 지옥에 보냅니까? 변화됐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심인데, 거듭나게 하려고 하심인데, 변화된 사람을 왜 지옥에 보내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고 난 다음에나. 변화는 예수님 믿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할 때 거듭나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나지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문을 건너가도 내가 사는 것이 주님 안에 살았고, 내가 사는 게 천국 백성으로 살았으니 당연히 내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거죠.
세상에 살 때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믿었다고는 하면서도 실제로는 육신에 끌려다니고 죄의 종노릇 하다가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나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아직도 분명한 확신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변화될까, 아내가 변화될까, 부모가 변화될까, 자식이 변화될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될까 믿어지지 않는데요. 이유는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니까. 나는 변화되었나? 나도 변화되지 않은 걸. 그러니까 누가 변화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려면 여러분이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변했잖아. 내가 변했네? 나도 변하네? 그러면 모든 이들이 변화되는 걸 믿어요. 나도 변한 걸. 나 같은 사람도 변하는 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변화된 삶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변화는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그냥 한 바퀴씩 돌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일째는 7바퀴를 돌아.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리고성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도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물 위를 걸었어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주님이 하셨잖아요. 풍랑이 잔잔한 것도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못 믿는다고 하는 거죠? 왜 내 성질이 바뀌는 것은 그건 안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아니, 다 주님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고 풍랑도 잔잔했고 바다 위도 걷게 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내 생명, 내 주님 되셔서 내 안에 와 계세요. 근데 내 성질이 안 바뀐다니. 성질이 안 바뀐다, 내 삶이 안 변한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해보려니까 그랬던 거죠.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워낙 타락한 본성이라 내 노력으로는 안 바뀌어요. 그러나 주님이 못하실 게 없으시죠. 예수님이 정말 내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셨다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안 변했다 할지라도 믿기는 분명히 변화되는 거죠.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죠. 다윗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를 붙들고 계시다는 고백을 합니다. 32절 34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힘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바로 살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분명히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과 함께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도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돈이 필요해서 구하는데 왜 성령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데 왜 성령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왜 성령을 주십니까? 다 경험해 보시고 나면 돈이 없어서 돈 생기고, 건강이 없다가 건강 회복하고, 문제가 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참 놀랍게 기쁘지만 순간인 거예요. 이제 실제로 주님께 기도해보고 응답 받아보신 분들은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돈, 건강, 무슨 문제 해결, 전 더 이상 그거 구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주님을 제가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군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처음에는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하다가,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는 나는 구하는 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오시기를 구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걸 감히 구할 수 있나요? 또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나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구하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는 것이고, 또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어떻게 옛날처럼 살 수가 있나요? 변화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오고 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서글픈 마음이 들어요. 10명 중 1명 정도나 얼굴이 밝지 대부분 짜증 충만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 교회 오는 우리 청소년들 얼굴 보면 그냥 귀찮아 죽겠어요. 건드리기만 하면 귀찮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뭐 감정도 없고 뭐 생각도 없고 아마 거의 그냥 강요에 의해서 너 예배드리고 와, 그래서 온 것 같아요. 혹시 한 아이 정도나 참 보기 드물게 밝고 웃고 그리고 인사하고 가까이 다가오는 아이가 혹시 있을까? 근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충만하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왜 그렇지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들었으면, 복음을 들었으면 거기에 반응을 하셔야 되죠. 반응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지만 여러분이 진리 안에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을 실제로 살아보지 않으면,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미국 엘레바마주 버밍엄 시에 브룩힐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 그 목사님은 27살 나이에 그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별명이 최연소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27살에 담임 목사님이 됐었으니까 그런 말씀 들을 만도 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번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대단히 많이 팔린 책이고 여러분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한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구나.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의 상당한 부분이 그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으로 받았던 내용과 너무 비슷해요. 그 목사님은 소위 대형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현대교회가 성공이 축복이라고 하는 미혹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성공이 축복이라 속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려.
거기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진짜 성공은 예수님 그분이시라.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대로 사는 데 있는 것이지 성공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것이 중국 지하교회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던 경험 때문입니다.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먼 길을 걷고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는 모여 지하교회 예배당 꽉 들어차서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어요. 냉난방 전혀 안 되고 조명 그냥 조그만 외등 하나 달려있는 것밖에 없고 찬양단, 성가대 없어요. 그들은 드러나면 그러면 다 붙잡혀 갈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쭈그리고 앉아서 3시간, 4시간씩 성경을 듣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성경에 대해서 또 가르쳐 달라고. 그런 중국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며칠을 가르쳐 구약을 정리해 주고 나니까 신약은 언제 가르쳐 주실 거냐고 그랬던 그 중국 교인들을 보다가 미국의 자기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 오페라 극장 같은 너무나도 크고 화려한 조명 아래 있는 그 예배당, 우리 교회에 갔죠. 수천만 원짜리의 차를 타고 모여든 교인들, 화려한 성가대 찬양팀, 그리고 냉난방 시설 잘 돼 있고 푹신한 의자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우리 교인들도 그 중국 교인들처럼 오직 성경 말씀 하나만 듣기를 원하여 그렇게 모여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모일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마음에 회의가 들더래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교우들에게 그렇게 광고를 했답니다.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자정까지 6시간 동안 성경만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공부하고 전 세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편의시설은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그날은 오직 성경책 하나 들고 그리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오시고 싶은 분들은 오십시오. 몇 명이나 오게 될까? 가슴 졸이고 있는데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첫 번째 모임에 모였답니다.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그분들과 같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목사님이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만이라도 이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더 하자고는 안 하겠으니 1년만 해봅시다. 그러면서 5가지 믿음의 실험을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부터는 기도를 해도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고 1년 동안만이라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성경을 한번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1년 동안 다 읽어봅시다. 세 번째는 내가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것으로 누구를 돕지 말고 먼저 남 도와줄 것, 그 재정을 먼저 떼어서 흘려보냅시다. 네 번째는 단기 선교를 가든 고아원을 가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도웁시다. 가서. 다섯 번째는 복음적인 교회에 헌신합시다. 이 5가지를 실제로 실험해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는지를 봅시다. 그리고 1년 동안 교우들과 함께 실제로 그 믿음의 실험을 해봤답니다. 이 플랜 목사님이 그렇게 제안한 것은 성도들이 실제로 검증해 보지 않는 진리만 알고 있는 데서 끝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지 하나님의 명령인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실제로는 아무 경험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1년 지나고
깜짝 놀랄 만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자신도 성도들도 신앙과 인생이 뿌리째 변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 놀랍게 나타나고, 그걸 책으로 기록을 하고 전 세계 독자들에게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진리는 아직까지 내 것이 아닙니다.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 내가 살아보지 않았던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도전을 받았다면 반드시 살아보아야 됩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1년만 해보라고, 1년만 해보라고.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좋으니까. 그러나 진리를 실제로 삶으로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진리대로 사는 일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때는 그게 원함이 되니까. 실제로 성도 여러분, 진리를 들었다면 여러분이 실제로 그 진리대로 살아봐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조지 밀러 목사님, 고아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려고, 성도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려고 그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도만 했잖아요. 믿음의 실험이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는 아무리 해도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쓰러졌다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되었고 그랬지.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을 거야. 고민 안 할 거야. 염려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예수님 안에 붙어만 있을 거야. 그러면 주님이 포도나무시니까 다 하시지 않겠어? 그 다음부터 그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안에만 거하는 생활을 하기로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죠. 머린 캐로더스 목사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지.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그는 실패를 해도, 좌절이 와도, 그는 쓰러져도,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감사. 그래서 그는 감사의 기적을 이루며 살았죠. 그분이 쓴 책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리를 듣고만 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축복받아 놓고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영성일기를 쓰시라고 권해드립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실제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24시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보시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성일기를 한번 써보시라고 권해드렸죠.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1년 동안 해보라고 그랬는데 저는 6개월만 해보라고 그랬어요. 반 깎아드렸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세요. 삶이 변해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안 되더니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 건데 내가 변하는 거죠? 지난 몇 주 전에 어느 성도님이 교회 게시판에 자기가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영성일기를 쓰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영성일기를 써보시라고 권면에 글을 올렸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때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제가 영성일기를 써보니까 첫째, 그토록 원하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둘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셋째, 거짓말을 못하게 됩니다. 넷째, 성경이 삶이 됩니다. 다섯째, 너무나 놀라운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진리, 우리 안에 오신 주님, 그것은 우리를 바꿔놔요. 변화되라가 아니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진리를 여러분이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보시면,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거룩한 무리로 일어서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단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려워진 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성도가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많이 눈에 뜨이나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불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런 뜻에서는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예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 중에 엘리야 같이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다윗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다급하니까 기도만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았나요? 그는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통해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런 거룩한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삶을 실제로 경험해 보아야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거룩한 삶을 권해줄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변화된다고, 바뀐다고, 당신도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요즘 젊은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빛과 소금 운동을 일으키기를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때부터 빛과 소금의 운동을 시작을 해야 저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민족을 변화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청년들에게만 맡기겠나요? 청년들에게만 하라고 해야 하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진짜 변화된 삶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권하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노르웨이가 대단한 나라이더군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인구 비례로 따지면. 가난한 사람, 거기는 거린이 없는 나라, 가장 교육열이 세계에서 높고 문맹이 없고 가장 세계에서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는 나라, 노르웨이입니다. 세계에서 선교사 인구 비례로 따져서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됐을까요? 본래 그랬던 건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맹이었고 자유가 없어서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가는 일도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죠? 한스 넬슨 허그라고 하는 사람이 20살 때 농장에서 일을 하던 그런 잡부였는데 그는 글도 읽지 못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이것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성경책을 주더래요. 근데 자기는 읽을 수가 없어요. 글을 모르니까. 근데 너무 읽고 싶더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래니. 그래서 그는 성경책을 읽고 싶어서 글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 그는 그대로 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제로 본인이 살아봐요. 자기 삶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성경 읽고 살아봐요. 이 성경 읽고 그대로 한번 살아봐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노르웨이를 민족을 바꿨어요. 유명한 허그 부흥입니다. 허그 부흥의 시작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우선 나 자신이 그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내 주변에 자꾸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두려울 게 없다니까요. 아무리 백두산이 어떻고 일본에서 지진이 어떻고 흉흉한 소문이 들리고 해도 북한이 어떻고 아무리 소문이 흉흉해도 걱정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무너지면 그러면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그래도, 수출이 잘 되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자꾸 성장하고, 아무리 좋은 소리가 들려도 일본이 한순간에 저렇게 위기를 당하는 걸 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운동을 일으키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제가 그렇게 도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거룩한 무리를 일으켜 주소서. 거룩한 교회가 서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주여, 능력의 손에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셨으니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주님이 친히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갈급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마음의 갈망에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도록 거룩한 운동이 저희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성결의 삶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북한을 구원해 주시고 일본과 중국을 하나님 건져주시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 간절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소서. 주님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같이 해 주소서. 주님 축복해 주소서. 오늘 일부 예배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마음을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도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나도 거룩한 삶에 한복판에서 살고 거룩한 운동을 한 사람에게라도 좋으니 거룩하게 사는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기를 갈망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30분 짧은 시간에 설교를 듣고 몇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안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구나, 한 사람에게라도 더 거룩한 운동에 같이 참여하게 하면 이 민족이 살겠구나 하는 믿음을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정말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 그렇게 매주 어쩌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삶을 살았는지, 후회하는 삶을 살았는지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과 함께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의 중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우리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주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북한을 품고 통일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일본을, 중국을,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 이 나라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쓰시고 그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우죽순처럼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시간 주의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준비한 예물을 받으신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축복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